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지금 40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은 성경에서 장막, 회막, 증거막, 성소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제가 25장 1절부터 9절을 읽었지만 25장부터 출애굽기 끝장까지 다 성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그리고 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4장, 총 50장에 걸쳐서 성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막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리고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함께 거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성막이고 성소냐? 하나님이 거기 살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장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친 텐트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성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거막, 증거하는 텐트다, 증거하는 장막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산다, 함께 거한다, 이거 혹시 깊이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중한 사람과 만날 때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핸드폰 다 끄세요. 지금 끄세요. 한번 다 내서 끄든지 소리 안 나게 아예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다 집어여세요. 걔도 좀 쉬고 예배 드리면서 걔도 좀 안식을 하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다, 함께 거한다. 이거 혹시 깊이 묵상해 본 분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묵상해 봤어요.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요. 여러분, 시내산 정상이 만만치 않은 높이예요. 모세가 80살이에요. 근데 그 높은 산을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내산으로 모세의 올라감, 그 올라감과 비유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조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내려오심. 여러분, 모세의 올라감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그때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람들 중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와 그 은혜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자면, 하나님은요,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유한한 거룩하지 못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한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요,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게 덮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도 친히 인간들과 같이 장막을 짓고 함께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히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황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백성들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막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거하는 장막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걸맞는 장막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장막을 지으면 하나님께 딱 걸맞는 장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장막은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장막의 크기를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길이의 단위하고 이 당시 길이의 단위가 좀 달라요. 규빗으로 표시를 해요. 1규빗. 1규빗은 얼마의 길이냐면, 여러분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큰 규빗이 있고 작은 규빗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 한 46cm에서 50cm. 그래서 쉽게 그냥 50cm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46cm로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50cm가 1규빗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교회보다,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당보다 컸을까요? 컸을 것 같아요? 작았을 것 같아요? 작았어요? 한번 살펴봐요. 성막이 세워진 그 뜰이 있어요. 뜰.
뜰, 그 바닥 면적, 땅 그 바닥 면적이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3m 가로, 세로가 46m,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평수로 계산해 봤어요. 23 곱하기 46 나누기 3.3 하면 그게 평수가 나와요.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는 그 바깥 뜰까지 합쳐서 그 바닥 면적이 몇 평이냐면, 계산 빠르신 분들은 벌써 했을 거예요. 한 320평 정도 됩니다. 320평이면은 어느 정도 넓인가 잘 모르죠.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세워진 우리 교회 바닥 면적을 제가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더니요, 273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20평 정도 되려면 여기 파출소나 저 동사무소는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320평 되려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요. 텐트를 쳐요. 근데 이 성막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면은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3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4.6 곱하기 14 곱하기 4.6, 이게 가로 세로 높이예요. 여러분, 가로가 4.6m 한번 생각을 해봐요. 4.6m. 그리고 세로가 14m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평수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성막 전체 크기가 몇 평이냐면 20평이에요. 20평. 여러분, 20평의 크기는 가늠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집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알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유치부실 있어요. 유치부실 거기 전기장판 바닥에 따뜻하게 깔려고 그때 그 바닥 평수를 재봤더니요, 몇 평이냐면 22평이 나와요. 22평이에요. 유치부실이. 그러니까 성막 전체의 그 크기가요, 저 유치부실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이 성막도요, 그 20평 되는 성막이 또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성소 크기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4.6m 4.6m 계산해 보니까요, 한 7평 정도 돼요. 지성소가 7평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성소라고 그래요. 이 성소가 약 13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30평, 40평, 50평에서 사는데 하나님이요 20평 거기에 사시겠대요. 물론 성막의 기둥들과 널판들은요 조각목에다가 다 금으로 입혀요. 그리고 이 텐트도요 세 겹으로 쳐요. 제일 안쪽에다가 염소 털로 된 텐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붉은색으로 물들인 숫양의 가죽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되는 휘장에는요 여러 가지 화려한 색들로 수를 놓아요.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사의 모습을 거기다가 수를 놓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역시 대부분 재료가 뭐냐면 금이에요. 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하시는 하나님께 걸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막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뭘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7년 걸려요. 7년. 근데 솔로몬이 살 왕궁을 짓는데 왕궁은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세요? 13년간 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살 왕궁보다도 하나님이 살 성전이 그 규모가 더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성막의 규모만 보면 결코 하나님께 걸맞지 않습니다. 아니,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구조와 이 성막의 기구들을 잘 살펴보면 유한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은 구약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런 의미예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걸맞지 않아요. 자기에게 걸맞지 않지만 친히 사람들과 같이 함께 거하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이러한 성막은 마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여러분,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덥거나 차가우면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이 성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송한데 여기 히터 좀 끌래요? 여기 강단이. 그러면은 여러분,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들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다 살펴봐요. 50장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짧게 한번 보겠어요. 먼저요, 아까 그 성막의 바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 320평 되는 바깥들. 근데 이쪽에 이제 문이 있어요. 다 텐트로 돼 있죠, 천으로. 근데 그 중앙에 문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가로가 23m라고 그랬잖아요. 23m 중에서 문이 있어요. 문이 몇 미터냐면 9m 정도 됩니다. 그럼 9m 정도의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그 성막 바깥들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이 성막에 들어오는 출입구 바로 앞쪽들에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은 이 제단에서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릴 수 있도록 그 불을 항상 꺼지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불이 피어오르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든 헌신을 위한 번제 제물이든 감사의 제물인 화목 제물이든 속건제든 모든 제물은 이곳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자기를, 나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고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단에 올려줬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번제물로 올려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대신 우리는 언제든지 성전 뜰을 지나 성소 안을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는 이제 그 번제단 바로 앞에, 바깥들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뭐냐면 큰 물그릇이에요. 엄청나게 큰 물그릇. 근데 이것도 뭘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들어요. 놋. 재료가 놋이에요. 금을 안 입혀요, 이건. 근데 여인들이 거울로 썼던 놋을 다 녹여가지고 그 물두멍을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전에 여기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었어요. 물두멍에서 제자들이 손과 발을 청결하게 씻는다는 것은 제사 전에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갑자기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찌 제자들인 저희의 발을 씻기십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발을 못 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어서 네 발 내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발 안 씻겠지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고 손도 머리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번제단의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늘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하듯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공간이 성소예요. 약 13평 되는 그 성소예요. 그래서 딱 그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성소가 딱 출입문에서 바라보는 그 중앙 끝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 항상 하나님이 명한 향을 들여가지고 이 향이 그 성소를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향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돼요. 그거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불로나 그 향을 피우면 안 되고 저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에 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했어요. 성소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뭘 가지고 가요. 근데 뭘 가지고 가냐면 금 대접,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금 대접에, 금 향로에 향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소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함께 거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성소 앞 중앙에 있는 분향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소 딱 문 앞에서 13평 되는 그 성소 그 문 앞에서 딱 보면 바로 앞에 중앙에 분향단이 있으면 바로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요. 상이.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떡을 해서 거기다 올려야 돼요.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떡병자 써서 매일 아침 그 떡을 거기다 올려야 됩니다. 상 위에 매일 올려지는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만이 이 일용할 양식으로 이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진설병은 세상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서서 보면 이 왼쪽에는요, 등대가 있어요. 이쪽에 6개, 그 다음에 반대쪽에 6개,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나. 그래서 7등잔,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이 거기에 있어요. 이 빛이 항상 밝힐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이거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캄캄한 그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빛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 빛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쫙 켜면은 우리를 쫙 비춰주잖아요. 환하게 비춰져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처럼 성소 안에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약 7평 정도 되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요,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안쪽이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이 언약궤 뚜껑 위를 싹 덮고 있어요. 두 그룹은 두 천사를 의미해요. 이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것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저 번제단에서 잡은 속죄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이 지성소에 그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언약궤 네 귀퉁이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법궤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텐트는 없어졌어요. 텐트, 성막의 각 기구들도 다 없어졌어요.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포로기 70년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70년 예언하면서 이거 다 빼앗기고 없어질까 봐 어디에다 갔다가 저 시내산 어디 꼭대기에다가 꽁꽁 숨겨놨다, 그런 전설도 있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법궤도 분향단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 성막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가나안 초기 정착하는 그 시대에는 성막 시대예요, 성막. 근데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요. 이제 성막 텐트가 아니고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이 성전도요, 다 회파돼요.
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돼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은 성전 제사도 좀 남아있지만 점점 뭘로 바뀌어요? 회당으로 바뀌어요. 회당.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장소에 유대인 몇 명 이상이 되면 이 회당을 짓게 되고 거기에 랍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당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성막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정시대 성전이 이 성막의 역할을 했어요.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포로기 시대 회당이 점점점 이 성막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세워진 교회가 이 성막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의 짐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대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같이 죄인, 우리같이 거룩하지 못한데 내 몸이 얼마나 더러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내 몸이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몸을, 나같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저분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와 영광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신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함께 특별한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적 삶을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며 그 예배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당 안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고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이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 마지막 주자예요. 다른 주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예요.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면, 여러분이 썩어 문드러지면,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면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비실비실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깨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평생 가도 그거 못 고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시키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새롭게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